일본의 활락가에서 밤새 술과 마약에 취해 있다가 이튿날 아침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던 분입니다. 대단하죠. 그 사명감과 책임감. 안 해본 게 없다고 하죠. 마약도 해봤다고 하니까 안 해본 게 없을 정도. 그런 분이 변했어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내의 편지 한 장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정말 술에 쪄들어서 새벽녘에 또 다시 들어오고 들어와서 방으로 쓱 들어가 봤더니 방에 아내가 엎어져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자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이렇게 종이 한 장 일기를 쓰고 있었나 봐요. 그걸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오늘도 한강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오늘도 끝내 뛰어내리지 못했다. 그러고는 눈물 자국이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아내의 두 줄의 짧은 편지를 읽고 이 양반이 자기 방으로 이제 옆에 있는 그 다른 방으로 가서 엉엉거리고 우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신앙인이었어요. 울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사실을 안아주더니 아내가 내 울음소리를 듣고 왔나? 뒤를 돌아보았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섰는데 누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음성이 들려온 제처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한번 놀려면 좀 실컷 놀아봤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또 화용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사실 병약했습니다. 많은 수술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세웠지 않습니까? 병상에서 만난 하나님. 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별명이 스포츠 목사였어요. 좀 대단한 아픔과 이 어떤 경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체험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아팠던 거라고는 초등학교 때 고구마 먹고 체해가지고 10손가락, 10발가락 딴 거 그 외에 특별히 아팠던 게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간증을 하려고 해도 아픈 것도 또 예전에 제가 이랬습니다 하자니 왠가 하나 해야 좀 이렇게 은혜가 되지 한가한 가지 얘기했다가 오히려 회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도 못 드리고 되려면 좀 저렇게 됐어야 되는데 본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비록 군대 생활이 힘들긴 하지만 나중에 영웅이 되는 사람은 누구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낸 분이니 나중에 가장 영웅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연약하고 유약하게 살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함이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지금의 삶 속에 나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나는 왜 안 풀릴까? 나는 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들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그런 마음이 닿을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오히려 그러한 여러분들의 지금의 고백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간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받는 고난과 오늘의 처한 상황을 그냥 마지막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께서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지실 그때, 주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그때 내가 오늘의 이 아픔을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으로 노래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종교 지도자를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 곁에, 제자들 곁에 성전 뒷문에서
통해서 안진뱅이로 있었던 한 사람이 일어서서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알기에도 저 사람 평생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인데 저 정도로 서 있을 정도면,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어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이 도저히 그 눈에 보여지는 사건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색한 변명, 야, 다 모르겠고 일단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마 하고 그들을 내어 쫓아냈던 거예요. 이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이 안진뱅이를 제사장들은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반갑고 안타깝고 불쌍한 눈으로 봤겠습니까? 아니겠죠. 평생을 거기에서 그렇게 구걸하고 사는 사람들을 아마도 참 왜 저럴까 하는 마음으로 바라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걸리는 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던 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가장 주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고 고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그들이 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비록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부족해야, 우리가 약해야, 우리가 연약해야, 우리가 힘이 없어야 비로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물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그가 허우적거릴 때는 누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힘이 빠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으니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순간에 비로소 그를 구하러 뛰어들어갑니다. 우리의 약함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며 살아계심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뭐 딱히 대단하게 놀아본 것도 아니고 아파본 것도 아니니까 뭐 이렇게 딱히 전할 말씀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겁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실 겁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지만, 그리고 죽으셨지만 끝내 다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픔이 영웅담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노래로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가 곧 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처럼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 그때는 아닐 수 있으나 반드시 그때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깨닫고 부활의 현장을 찾아가 보고 그래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이 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디베라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셨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의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비로소 그들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우리가 세운 표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 2015년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 우리의 삶에 기도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모든 연약함도 모든 약함도 우리의 상함도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그날 기쁨의 노래요 찬송이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당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